안토니 캠플러라는 박사가 95세 이상의 고령의 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 3개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빨리빨리 달리다가 보니까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모험한 삶을 살겠다. 좀 더 모험적인 삶을 살겠다. 다시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보니까 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굵고 또 좀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도 남는 것을 만들면서 살고 싶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죠. 인생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둘 만한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성하는 삶, 모험적인,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삶,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삶.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겼다 이런 얘기죠. 한 해를 마감하는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지난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또 오늘의 이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 가운데 수선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물론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히랍의 신화 중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느 날 연못가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연못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늠름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심취가 돼가지고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침식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모습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고 그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라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야, 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있을 수가 없겠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온 날 모든 날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진다면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이 나르키소스 같은 자기만족, 어떤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지난 1년을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진다면 그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요?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이제 제 이름으로 페이스타임을 합니다. 아이패드에 1년 동안의 나의 모든 1월, 2월, 3월 월별로 해서 나의 1년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1년의 모든 모습을 한번 쭉 볼 수 있는 이런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에 이제 지난 1년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찍어놓았던 사진을 우리 조동국 집사님이 영상으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어제 그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좀 먼저 미리 보아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나가서 보았어요.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제가 목회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단 7, 8분 만에 쫙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제법 열심히 제법 바쁘게 그럴듯하게 1년을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고 내 진정한 인격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지 저것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순간에 스쳐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내 자신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일생이 끝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교훈을 얻으며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 앞에 30일을 애국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간 모세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별이 안타깝고 아까웠고 살아있으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온 백성이 3일도 아니고 30일을 애국을 했다. 위대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그 함마슐드라고 그러면 스웨덴 출신으로 유엔의 2대 사무총장을 지냈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비행기가 추락하고 죽게 됩니다. 추락 사고라고는 하는데 암살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비행기 사고로 이 함마쉴드가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은 그분의 안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의 죽음 앞에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다. 이런 글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 앞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아까운 분이 훌륭한 분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 앞에 진정 애도하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꼽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의 자식과 부모, 아내, 남편 말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정말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희 제자훈련의 멘토가 되시는 고 오카는 목사님 2주기 추도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섬기시던 사랑의 교회 그 안성수양관 대강당 예배실이 1000명 정도가 앉는 예배실인데 꽉 찼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여온 목사님들 300여 명과 나머지는 성도들이 700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요. 여기저기에서 소주원으로 눈물을 훔치는 분들 또 흐느껴 순간순간마다 우시는 이런 분들이 심심찮게 많은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충격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다가 죽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의 죽음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정신이 활짝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도전을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다가 보니까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결혼식도 많이 주례하고 장례식도 많이 주례를 했는데 이 장례식에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요 할 말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 할 말이 없어요. 궁색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했던 분의 죽음 앞에는 유족들 앞에도 성도들 앞에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런 응답을 받으셨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셨으며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본을 보이시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편안히 앉아 우리의 모습을 보실 것인데 끝도 없이 말씀이 나가는데요.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요 할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 그 장례식에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장례식에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섬김과 봉사를 쌓아놓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정당한 평가는 관뚜껑을 닫은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뚜껑 닫히기 전에 그가 얼마나 깊은 신앙과 넓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좌우한다는 사실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는데요. 물론 그가 이루어놓은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고 이 위대한 업적을 보고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며 더 많이 충성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세의 일생이었고 이것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평가가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지난 1년이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라는 것이고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1년이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도전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3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모아서 이젠 성공했다 그러면서 금이 환영하는 야곱의 모습. 그러나 마지막 작곡강을 앞에 놓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가 새벽녘에 천사로 인하여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제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의 옴쭉달싹보다는 넘어짐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저는 그 순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 과연 야곱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미루어 추측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출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20년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며 얻은 이 물질, 이 무기영화, 이 모든 것 이제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허무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야곱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리고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1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와 그래서 얻어놓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남을 만한 견고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는 끝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모세는 뭘 잘했다? 무엇을 잘했다요? 예, 끝마무리를 잘했다. 액자 같은데 이렇게 수건 같은데 보면 처음처럼 이런 글귀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처음에 시작이 좋고 살아온 과정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잘못되어지고 끝마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앞에 것은 전부 다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의 나머지 마지막 한 주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어린 저희들을 놓고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살았대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떨어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떨어지니까 이 사람도 고생이지만 그 살림하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떨어지고 나서도 또 과거를 또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참다 못해서 마지막 남은 닭 한 마리 잡아서 뗄감도 없으니까 문짝을 부숴가지고 끓여서 남편한테 주고 도망갔대요. 더 이상은 고생하지 않겠다. 이 모습을 본 이 선비가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갖고 그 다음 해에 장원급제를 해서 높은 벼슬을 해가지고 이제는 금유환영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을 지나오는데요, 풍악을 울리며 지나오는데요, 이 소식을 집 나간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나와가지고 검은고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길바닥에 검은고를 놓고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전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뭐냐면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닭 잡아 문짝으로 삶아주던 아내를 기억해달라, 어떤 이런 류의 뉘앙스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잘 됐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이제 한번 같이 잘 살아보면 어떠냐,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쳐서 지나갔다. 무슨 얘기냐? 좀 참고 끝까지 기다렸으면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도망간 아내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모든 대사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교훈을 주셨던 이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해서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사랑, 주님께 맡겨주신 일 모든 것들에 충성된 모습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은혜로운 마지막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중요하다.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도 이기면서 걸어온 40년 목표하고 바라보고 걸어온 가나안 땅이 이제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요. 한눈에 저 멀리 가나안 땅이 쫙 보이더라고요. 모세가 바라보는 것과 제가 바라보는 것과는 말로 할 수 없는 차이가 나겠지요. 모세가 바라보는 그 가나안은 너무나도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가슴이 뜨거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청천벽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눈으로 가나안은 볼 수 있지만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사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에 제가 그때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끝까지의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미덕을 보이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보면서 이 안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끝마무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자기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느보산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32장 49절 이하에 보면 선언된 말씀이 오늘에 와서 비스가 산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변함없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는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앞에 있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나게 하고 그 물로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화가 나는 나머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2번씩이나 바위를 두드러 때려서 명령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해쳤다. 나의 명령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가나안은 눈앞에 볼 수 있을지언정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에 와서 이르러 응답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들려질 때 모세는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실수와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인격입니다. 잘못 앞에도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아름다운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내 자신 앞에 잘못됐던 것들, 실수한 부분들 생각나거든 기도하며 깨끗이 인정하시고 회개하며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2015년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새해가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난 1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모세처럼 나의 실수, 나의 잘못까지도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세의 마무리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따라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가나안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기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세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는 것만도 이것이 감사한 것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도 많은데 나는 그래도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절망과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배부른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픈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날마다 감사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배사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짜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싶어도 나올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하여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아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한이 없는 주의 삶 어찌 이루 말하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원망과 불평 같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한 해의 결산이 내일을 향한 성공과 승리를 좌우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난 한 해 믿음 안에 아름다운 결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에 넘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